조심하고 가시를 통한 은혜라라고 하는 제목.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크고 작은 가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없이 아픈 가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에 아픈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아픔이 있고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아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사도였어요.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제자를 양성했고 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도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그를 힘들게 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위대한 바울 사도에게도 자신을 괴롭히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프고 힘들었게 살았어요. 오늘 7절의 말씀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내 육체에 아픈 가시가 있어요.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요. 이 가시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말뚝이다, 뾰족한 창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몸에 말뚝과 같고 뾰족한 창과 같이 자신을 찌르고 아프게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처럼 충성스러운 종인 바울에게도 남모르는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가시들은요, 참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이 가시가 되어서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가시가 되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시가 되어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에서 가시 같은 사람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찌르는 가시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유익하게 하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음을 깨달은 후에는 도리어 찌르는 가시를 크게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했다 그랬어요. 오늘 기뻐하고 자랑했는데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가시를 줍니까?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가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찌르는 힘든 문제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너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찌르는 가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와 아픈 가시만 보지 말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찌르는 가시를 주었는지, 그 찌르는 가시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왜 이런 가시를 주었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는 원망이 나왔어.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이 너에게는 족하되 9절에 보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너에게는 가시가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필요해서 가시를 주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이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돈 많은 사람은 돈 자랑을 하고요, 많이 배운 사람은 자기의 학식을 자랑하고요,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뤄놓은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자신에게 유익한 은혜인 것을 깨달은 후에는 바울은 다른 것 자랑하지 않고 가시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픔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픔이 있고 찌르는 가시가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럴지라도 원망하고 한숨 짓지 마시죠. 하나님은 그 가시 주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 하나님이지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가시가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들이세요. 바울 보세요. 그렇게 힘든 문제가 있었어요. 아픔이 있어요. 아니 창과 같이 뾰족한 창과 같이 찔러요. 말뚝과 같이 그렇게 강한 것으로 찔러요. 끊임없이 고통을 주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서 원망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다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한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후부터는 원망이 아니라 그 가시를 자랑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비추어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색으로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런 세상 것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 은혜로 주신 가시를 자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나를 힘들게 하는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을 주는 가시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깨닫고 원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찌르는 가시를 통해서 왜 그렇게 감사하고 자랑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가요, 바울은 자신을 찌르는 가시를 통해서 겸손하게 돼요.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어떻게 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었어요.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낮아지며 살았어요. 그러기에 큰 일을 이루게 되었고 존경받는 사도가 되었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까? 아프게 하는 게 있습니까? 마음에 말못할 상처가 있습니까? 그게 왜 주셨느냐? 그 가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오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3000층까지 올라갔어요. 천국까지 가봤어요. 낙원까지 가봤어요. 거기에서 신비한 주의 음성도 들었어요. 자기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영적으로나 얼마나 그가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아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에게는요, 교만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시를 주었어요. 보이는 가시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왜 우리 가족에, 우리의 심령에 이런 가시를 주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를 준 것은 교만하지 않다. 바울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가히 자기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게 자랑할 것이 많아요. 자랑하다 보면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게 교만하면 넘어져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시를 줬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하지 않도록 나에게 가시를 주어요. 그 가시는 나를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 그 가시가 없으면 넘어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힘든 문제를 주시는 것은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된다. 바울에게 가시를 주지 않으면요, 아픔을 주지 않았다면요, 그 교만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낮아지게 만들었어요. 가시를 두어서 자신을 돌아보게 했어요. 바울만큼 은혜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랑을 한다면요 얼마나 큰 자랑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아요. 가시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가시를 주었다면요 보이는 가시 때문에 원망할 게 아니에요. 나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으므로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낮추려고, 겸손하게 만들려고, 나를 어떻게 하든지 작은 자로 만들 수 있어요. 바울은 그 약한 것 때문에 겸손해졌기에 그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붙들고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찌르는 가시를 주어서 겸손하게 만듭니다. 너무 자부하지 않게 했다는 말은 뭐냐?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시는 교만해지는 위험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유일한手段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에게 주신 그 가시가 우리에게도 있다면 그 가시 때문에 더 작아지시고 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가시 때문에 훌륭한 인격자로 쓰임받았고 바울은 가시 때문에 더 존경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요 갑자기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지는 목에 힘이 들어가고 쉽게 교만해져요.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 머리 때문에 교만하고 남을 역설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을 얕잡아 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 잘 만났다고 남편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자식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자랑도 적당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져 넘어질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자랑도 적당히 합시다. 시작. 한 번 더 해요. 적당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자랑도 적당히 하세요. 자랑하다 보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육체에 가시를 주시고 그것이 떠나지 않게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를 주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반복해서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가 있다면 겸손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가 있다면 낮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를 주셨다면요, 낮아지세요. 그러므로 찌르는 가시는 나쁜 게 아니라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찌르는 것이 있습니까? 아프게 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그것이 바로 나를 낮아지고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유익한 도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예요. 찌르는 나쁜 것이 있다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오히려 그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저마다 마지 못하는 크고 작은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시를 주신 하나님은 나를 유익하게 하신 하나님, 한숨 지을 게 아니에요. 원망할 게 아니에요. 그 가시 때문에 자신을 뒤돌아보고 그 가시 때문에 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바울은 왜 하나님이 찌르는 가시를 주셨을까? 왜 찌르는 가시를 자랑하며 살았을까? 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찌르는 가시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이 또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아파서 떠나가기를 위해서 3번 기도했대요. 이 가시가 없었다면, 이 아픔이 없었다면 바울은 기도할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가시 때문에 엎드렸어요. 바울은 이 찌르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기도하였기에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기도하였기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다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찌르는 가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무릎을 꿇었어요. 찌르는 가시 때문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가시는 우리를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예요. 가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가시는 유익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픈 가시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가시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찌르는 가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찌르는 가시가 있었기에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있는 가시가 바울에게는 은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시를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불평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시에는 뜻이 있어요. 아픔 때문에 불평할 게 아니라 그 가시를 붙들고 주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고 능력자가 된 것은 가시 때문에 기도하다가, 가시 때문에 엎드리다가 능력자가 됐어요. 가시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가시가 떠나기 위해서, 가시가 뽑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 가시를 내게 주셨는지를 깨닫기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에게는 네 가시가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시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약점이 아니라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 때문에 기도했다면 그 가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날 풍요와 번영이 나에게서 기도를 빼앗아 갔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찌르는 가시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말 못하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죽게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엎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나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사모했더니 하나님은 바울의 그 가시의 약점을 바꾸어서 장점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 못한 가시가 있다면 그것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찌르는 가시가 꼭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찌르는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울은 겸손했고, 찌르는 가시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그러므로 왜 나에게만, 우리 가정에만 가시를 주었느냐고 원망할 게 아니에요.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아닙니다.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분으로 인하여 찬양을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가시를 주셨어도 가시에도 뜻이 있어요. 가시를 나에게 주신 것 나를 겸손하게 하게 하시고 가시를 통해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가시 때문에 찌르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서 나에게 필요해서 가시를 주었으니 가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찌르는 가시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가시를 자랑했을까?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의 9절의 말씀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 져서 어떻게 됐어요? 온전해지리라. 사도 바울은 가시 때문에 온전해졌대요. 온전해지는 은혜를 받았어요. 가시를 통해서 온전이라는 말은 뭐냐? 성장하고 성숙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가시 때문에 찌르는 아픔 때문에 그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했어요. 여러분, 나의 능력을 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가 약하다는 사람에게만 온전히 임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약해지지 않았다면 그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가시를 통해서 그를 계시를 받게 했고 하나님의 엄청난 체험을 얻게 했어요. 주의 음성을 듣게 했어요. 가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약함이 있습니까? 남이 남 모르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가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고 성숙한 신앙이 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찌른 아픈 가시,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가시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오늘 9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했어요. 9절의 말씀을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집니다.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해요? 바울은 가시를 통해서 능력을 얻는 은혜를 받았어요. 가시 때문에 기도하다가 가시 때문에 엎드리다가 그런 능력을 받았어요. 능력이 내게 머문다 그랬어요. 머문다는 말은 고정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떠나지 않고 고정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가시 때문에 능력자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요, 바울이 손수건을 던지고 앞치마를 병자에게 던지기만 하면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왔다? 여러분, 그 찌르는 가시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바울은 10절에서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두 종류에 있어요. 내 힘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의 힘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주의 능력은 무한한 거예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강한 것은 아니게 우리는 내 힘으로 할 게 아니라 주의 힘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왔다? 가시를 통해서 왔는데요.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게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를 능력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픔이 있고 가시가 있다면 원망하지 마세요. 그 찌르는 가시가 어떤 능력으로 어떤 축복으로 바꿔질 줄 몰라.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가시 때문에 원망하고 한숨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가시 때문에 죽게 나와서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그 가시가 나를 능력자로 만들어요. 그 가시가 나를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시를 통해서 허물 많고 약함이 많은 우리 모두를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가시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기에 가시를 자랑했고 가시를 감사했어요. 지금까지 가시 때문에 원망하지 했다면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가시를 주셨구나. 내 신앙을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구나. 나를 능력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아픈 가시를 주셨구나. 그러면 그 가시를 자랑할 수 있어요. 그 가시를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가시를 괴로워했지만 이제는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감사하시고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가시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가시는 나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가시에 대해 가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와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어요. 가시를 원망하지 말고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시를 은혜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가시를 우리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어떤 가시, 어떤 상처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가시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서 괴로운 아픔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가시 상처만 보고 원망하면서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가시도 하나님이 주신 것 유익하기 위해서 주셨기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시 때문에 인생을 원망하며 불행하게 살지 말고 가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가시를 감사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